제사장 나라와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중매쟁이가 돈 많은 은행가의 딸을 중매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런데 이 돈 많은 은행가의 딸은 다 좋은데, 얼굴도 예쁘고 집도 부자고 학력도 좋고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흠이 있었어요. 그건 다리를 저는 게 흠이었답니다. 총각을 만나서 이 중매장이가 열심히 설득합니다. 이봐요 총각, 이런 좋은 혼처 딴 데 가서 못 구해. 예쁘겠다, 착하겠다, 겨대가 결혼 지참금이 자그마치 10억이야. 신부 아버지가 무조건 사이되는 사람한테 10억 주겠다는 거야. 놓치지 마. 그랬더니 이 총각이 중매장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요, 저번에 얼핏 그 아가씨 보니까 다리를 절던데 그 아가씨 늘 그렇게 다리를 저나요? 중매쟁이 말, 그럴 리가 있나. 앉아있을 때는 멀쩡해. 걸을 때만 저는 거지. 우리 사람 볼 때 어디를 제일 먼저 보게 될까요? 속물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 그렇죠. 외모를 먼저 보게 됩니다. 모습을 보게 되고 얼굴을 보게 되고 몸을 보게 되고 그렇죠. 우리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예쁜 얼굴, 잘생긴 모습 보면 마음에 호감이 생기는 것 당연하고요. 또 찡그린 얼굴보다는 웃는 얼굴에 더 마음이 가는 것 인지상정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나 판단에 있어서 외모가 주는 영향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외모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게 되는 전문 분야가 생기기까지 했죠. 우리 조선시대 때 아예 관직으로 임명해서 그런 일들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죠? 관상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했던 거죠. 대표적인 그 소재로 한 영화가 있었어요. 관상이라는 영화. 근데 그 영화를 소재로 한 신문 기사가 난 것이 2020년 12월자 서울신문 기사에 났어요. 그런데 이 첫 타이틀 제목은 영화 관상의 한 장면을 캡처해서 이 기사가 시작하지만 이 기사는 자세히 보시면 사이언스 브런치라고 해서 과학 기사입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얼굴로 DNA 이상 파악한다. 이 영화 관상에서 영화는 어떤 내용이죠? 이 관상가가, 천재 관상가가, 송강호 씨가 역했던 이 천재 관상가가 모든 관직을 임명하는 자리에, 면접하는 자리에 다 함께 동석해서 관상을 보고 이 사람은 될 사람 아닐 사람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영화적 내용으로 보면 얼굴 관상으로 범인도 찾았다는 거죠. 좀 과장이 포함되어 있어 보이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어떻게 얼굴을 보고 그러한 보이지 않는 사람의 내면, 성품, 성향, 심지어 범죄 경력까지도 알아낼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과하다 싶겠는데, 그런데 이 기사가 난 거예요. 이 기사의 내용은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제목처럼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얼굴로 DNA 이상 파악한다. 얼굴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사의 내용은요,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또 스탠포드 대학, 하여튼 유명한 대학들의 학과에서, 그리고 한두 학과가 아니에요. 하여튼 수십 개의 공동 연구팀이 커다란 프로젝트로 연구를 진행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의 내용은 영국에서 3,566명, 미국에서 4,680명의 인간 데이터를 놓고 연구를 했던 거예요. 처음에 태어날 때 얼굴 모습과 그리고 자라고 청년이 되고 중년이 돼서의 얼굴 모습, 그리고 그와 함께 무엇을 거기에 매칭시켰냐면 이 사람 각자의 병 히스토리를 매칭시킨 거예요. 어릴 때 이 모습이고 나중에 이 모습으로 얼굴 모습이 바뀌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병력을 가지고 있다더라. 이거를 3,000명, 4,000명, 10,000명 가까이 데이터를 놓고 보니까 여기에 중요한 법칙이 나타났다는 거. 어떤 법칙이냐? 다른 질병은 아니고 유전적 질병. 유전적 질병이라고 판별된 대부분의 질병들, 암이라든지 머리가 빠진다든지 하여튼 그런 유전적 질병인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유전적 신체 기형에 한해서, 유전적으로 몸에 나타나는 그런 질병과 기형에 한해서는 어디에 먼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낸 거예요. 사람 얼굴을 디지털화해서 63개로 나누고 7,000개 이상의 지점을 다 정한 다음에 병 히스토리와 연관해서 각각의 특이 현상들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진 것은
특정 유전자와 연관된 얼굴 부위가 203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신체 기형과 유전적 질병을 일으키는 요소를 나타내는 얼굴 외형 형태가 61개 부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1개를 자세히 보면 굳이 엑스레이, MRI 찍지 않아도 이 사람이 유전적 질병에 한해서는 어떤 질병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태아의 얼굴만 보고도 출생 이후 어떤 질병과 기형을 앓게 될지 얼굴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판 관상학인 셈이죠. 이 내용이 연구 발표가 되었고 유명 네이처 유전학 잡지에 실렸다는 내용을 소개한 게 바로 이 기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소개된 것처럼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 이정재 수양대군이 물었던 질문,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그 얼굴을 보면 어떤 거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수양대군이 어떤 유전적 질환을 앓게 될 것인지는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기사를 보면서 느낀 것은 사실은 이런 관상학적 측면의 내용보다는 내가 왕이 될 상인가라고 수양대군이 이 관상가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이에요. 정말 궁금해서 물었을까요? 왕이 될 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왕이 안 될 건가요? 그렇지가 않았죠. 우리가 이미 역사를 아는 것처럼 수양은 이미 왕이 될 준비를 다 했어요. 온갖 방법을 다 써서 정적들을 제거하고 심지어 자신의 어린 조카까지도 제거하고 왕이 되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러니까 관상가에게 이 질문을 했던 것은 단순히 질문이 아니라 자신의 왕이 되고픈 야망, 욕심, 이걸 드러냈던 상징적 표현이었던 거죠. 사람들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모두 다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왕이 상징하는 게 왕관만이 아니죠. 왕이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결정한 것과 자신의 판단에 다른 사람들이 따르기를 원하는 거죠. 거기에 왕이 되려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왕이 되려는 욕망, 그래서 시대를 넘어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다 그런 면에서는 왕이 되려는 욕망이 있어요. 다 내가 결정하고 싶어 하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확정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결정한 그 결정에 다른 사람들이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왕이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자아성찰이니 목표니 꿈이니 다 자기의 꿈과 현실을 이루는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이 멋진 삶이라고 이 세상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반대의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다 하나같이 스스로의 공통점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나온 4명의 사람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 사람들 모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다 스스로 왕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 24장 14절 본문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서 24장에 있는 말씀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기록된 본문이에요. 23장부터 23장까지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다시 읽은 24장 14절, 15절이 그 모든 고별 설교의 내용을 압축 요약한 핵심 요절이에요.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고별 설교를 통해 뭐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쳤던 여호수아가 자신의 온 생애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한 가지 신앙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로 고백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다른 신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충분히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 담길 만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14절까지의 말씀이고 그 다음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조금 다른 의미와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우리 15절 영상을 통해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자세히 읽어보면 14절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려지게 돼요.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오직 나와 다른 신은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14절에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거를 못마땅하게 여기거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섬길 자를 택할지는 모르겠으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 14절에 이어 15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감정 섞인 부분이 느껴져요. 좀 어떻게 읽으면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짜증내고 있는 거 아닌가? 화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라는 거죠. 여기에는요, 사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아주 좀 과하게 감정을 실어서 너네가 섬길 사람 택하해.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요구를 했고, 그 요구를 들은 여호수아는 그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돌려서 그 요구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말한 거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러면 이 백성들의 요구가 무엇이었을까요?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뭘 요구했던 것일까요? 우리 성경에 정확하게 특정된 단어로 표현되고 있지는 않으나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보면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뭘 요구를 했어요. 뭘 요구를 했느냐? 왕이 되어주기를 요구했던 거죠. 지금 이제 모세가 광야를 거쳐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명실공히 가나안 땅을 들어가 31개의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순식간에 점령합니다. 그 넓은 땅은 다 점령하고, 그리고 12지파에게 불평불만 없이 순식간에 다 땅을 분배하죠. 그래서 명실공히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땅에 나라를 세우게 되었던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 뭘까요? 다른 나라들처럼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을 필요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여호수아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왕으로 추대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15절 짜증 섞인 답변을 보면 추론할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15절 마지막만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마지막 15절 마지막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아들, 내 후손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는 그 의미를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여호수아를 왕으로 추대했던 내용은 없으나 15절 여호수아의 이 짜증 섞인 답변을 보면 거기에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가 아니라 나와 내 집은, 나와 내 아들과 내 후손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표현이 바로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랬어요. 사실은 모세도 그랬지만 여호수아도 절대로 왕이 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어요. 충분히 두 사람 다 왕이 될 자격을 갖추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 시기에 주변 나라들은 다 강력한 왕권을 가진 세습 정치를 이뤄내는 왕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민족, 당연히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왕이 되어주기를 요청했겠죠. 그런데 왕이 되려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일은요, 이후 사사 시대에도 거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수많은 외적들의 침입을 받아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괴롭고 고통스러워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내려서 그 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사를 삼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죠. 오늘 우리 본문의 기드온이 그랬어요. 기드온도 300용사를 이끌고 미디안의 대적들과 싸워 승리로 이끕니다. 그런 기드온을 보면서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요청해요. 사사기 8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당신이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전쟁 영웅이니까 이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왕이라는 표현 없어요.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사사와 왕의 차이점이 뭘까요? 사사는요, 어떻게 세워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표해서 뽑나요? 어떻게 뽑죠?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임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세웁니다. 그러면 그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위험에서부터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죠. 그렇게 우리 성경에는 사사기에 12명의 사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까지. 하나님은 그때그때 하나님의 영을 보아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왕은 어떻죠? 왕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나요? 아니에요. 한 사람 왕을 세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게 왕정제도의 특징이에요. 한번 왕을 세우면 그의 후손들이 자동 승계함으로 자동 세습됩니다. 그게 왕정제도예요. 왕을 세워달라는 의미는 여기에 왕의 시스템, 왕정제도의 시스템을 세워달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드온에게 그 사실을 알고 정확하게 정확하게는 왕정제도 시스템을 요청했던 거예요. 사사기 그 어디에도 왕을 요청했다는 왕에 대한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한 거죠. 뭐라고 했어요? 22절, 우리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서 두 번째 절, 당신과부터 시작.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정확하게 왕정제도 그 시스템으로 왕을 요구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자신들의 왕이 되기를 요청했던 거죠. 자, 이 요청에 대해 기드온이 뭐라고 했어요?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니라는 거죠. 나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오직 누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기드온도요, 분명히 거절하고 있어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기드온도 분명하게 거절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 시대에 이릅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정확하게는 이 사무엘상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라는 표현을 써서 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도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우리에게 당신 말고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이 아마도 추정컨대 모세, 여호수아를 잇는 당시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사무엘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찾는다고 하면 누구를 먼저 찾을까요? 누구에게 먼저 왕이 되기를 요청해야 할까요? 사무엘을. 이미 검증된 그의 지도력, 탁월한 지도력, 미스바를 통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말 한마디로 모으고 함께 외적을 향해 싸울 수 있었던 그 엄청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사무엘에게 왕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확하게 왕정 제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한 사람 왕이 세워지면 계속 그 사람이 죽고 또 다른 왕을 하나님이 세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후손들이 왕을 이어가는 자동 세습이 된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이미 늙었고, 특별히 늙어서의 의미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실은 이미 사사로 활동을 했고 사람들 앞에 많이 나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의 아들들의 성품을 알고 있었어요. 보니까 영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도 아닐 것 같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은 말고 다른 사람으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죠. 그래서 백성들은 다른 걸 요청한 거죠. 우리에게 다른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려 주셨어. 사실은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기드온도 사무엘도 충분히 왕이 될 자격이 있었어요.
그러나 스스로 왕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원치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충분히 왕이 될 자격이 있는데 이들은 왕이 되기를 거부했어요. 왜냐?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우기 원하셨던 제사장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장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사장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죠? 제사장이에요. 그럼 제사장이 제사장 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제사장이 백성들을 지도하고 전쟁이 나면 백성들을 이끌고 싸움터에 나가서 싸움을 할까요? 백성들의 재판을 제사장이 다 재판할까? 뭐 어떤 역할을 하죠?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 역할이 뭐죠? 그런 거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 역할은 딱 두 가지예요. 제사를 집례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제사장 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나라예요. 그럼 이 제사장 나라에 백성을 지도하고 전쟁을 이끌고 백성을 다스리는 역할은 도대체 누가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구약시대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세우셨던 제사장 나라의 실질적인 왕은 누구였냐면요, 하나님이셨어요. 제사장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직접 다스리셨던 그때였어요.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게 사사시대였어요. 그때는 왕이 없었어요. 제사장은 있었고 제사를 집내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왕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렸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사사를 세워서,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전장에 천군 천사를 이끌고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거죠. 그것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왕된 제사장 나라였던 것을 모세도 여호수아도 기드온도 사무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왕으로 요청받는 것을 거절했어요. 여호수아는 아예 짜증 섞인 답변으로 얘기한 거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기드온도 분명하게 잘 알았어요. 나도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나님이 꿈꾸시고 이루고자 했던 이 땅의 최초의 나라, 구약의 제사장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제사장 나라에서 인간이 왕이 된다는 것은, 그리고 그런 인간을 왕으로 요청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어떤 걸 의미해요? 결국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사무엘상 8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뭐라고요? 너를 버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버려,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 이들 모두는 분명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제사장 나라를 완벽하게 이해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왕이 되기를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왕이 되면 이미 왕이신 하나님을 밀쳐내는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왕이 되어 이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어떻게 또다시 그 하나님을 밀쳐내고 자신들이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한사코 짜증내면서도 철저하게 다 왕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면 그런 제사장 나라에서 이들이 되기를 원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왕이 되기는 거부했고, 그러면 이들이 정말 되기를 원했던 건 뭐죠? 기꺼이 제사장 나라에서 이들은 종이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왕까지는 몰라도 내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게 좋은 삶이고 그게 멋진 삶이고, 이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자아성취를 이루고 내 꿈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을 인생의 최대의 목표고 가장 훌륭한 삶이라고 이 세상은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요, 전혀 다른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왕이 내가 아니라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꺼이 왕이 아닌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기를 오늘 우리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좋은 세계관이라고 여기십니까? 종된 삶이 어떻게 멋진 삶이냐고, 그건 퇴보하고 낡고 옛날식의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왕과 주인된 삶이 아닌 종된 삶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고 왕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참된 왕이신 분, 우리를 이끌어 오신 분,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우리가 주인 되고 우리가 왕 된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참된 왕임을 알고 깨달았다면 우리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종된 삶을, 하나님의 종된 삶을 기쁘게 선택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바보라서, 멍청해서, 우리가 자주적 선택권이 없어서, 그래서 선택과 결정을 못해서 종된 삶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복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기뻐서 기꺼이 즐겁게 종된 삶을 선택하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기꺼이, 아주 기꺼이 왕이 아닌, 주인이 아닌 종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언제 주인 행세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왕 됐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다투고 싸우고 의견 충돌하고 그러죠. 왜 그런가요? 이유는 단 하나, 내 의견이 옳고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다고 여기서 아닌가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그러니 다 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가 아닙니까? 혹은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야, 내 뜻이 하나님 뜻이야 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도대체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고 내 판단이 하나님 판단이고 내 결정이 하나님 결정이고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나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종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종은요, 내 의견이 하나님 뜻이고 내가 옳은 생각이고 내 판단이 옳다고 종은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종은 오직 끝까지 묻습니다. 주인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경청합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 살다가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대립하게 될 때 목에 핏대 세우며 소리 지르기 전에 여러분 멈추시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경청하세요. 혹시 압니까? 지금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의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시고 미무린 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경청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왕된 삶의 가장 전형적인 표본의 삶은 내가 종으로 사는 것이고, 종으로 사는 그 뜻의 의미는 끊임없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삶인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경청하고 끊임없이 듣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오늘 하루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 예배를 통해, 오늘 하루 또 식사와 오늘 하루 가정에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시고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